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인데 따스한 봄날에 솔솔 부는 바람에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한껏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자 이 연이 조롱하면서 비웃더랍니다. 나비야, 너는 나처럼 높이 나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 라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한참 위로 독수리가 나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 중에 하나인 이 독수리. 그러나 지금은 연보다도 아래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역시 연이 조롱을 하겠지요. 야, 새 중에 최고라는 너도 별 수 없이 내 아래에서 있구나. 누가 나보다 높이 날겠는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신나가지고 떠듭니다. 근데 잠시 후에 봄바람이 낮잠을 자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연은 점점 떨어졌어요. 무엇이 잡아당기는 듯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비와 독수리가 신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바로 이 연과 같은 존재였어요. 13절 14절에 그러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별보다도 북극의 높은 산들보다도 가장 높은 구름과도 비길 정도로 그 높음을 자랑하는 그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이 시기에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가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건 해 뜨기 전에 먼저 떠올라서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에 그 빛이 빛나지만 해보다 먼저 뜬다 해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존재는 급락하게 돼요. 어디 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대 교부들 가운데는 이 표현을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주석들 속에 보면 그렇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다. 저도 그렇게 신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중에서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이제 사단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기 전에는 사단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그 세력이 급락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열국을 엎은 자라는 거예요. 거대한 그늘로 그 주변을 뒤덮는 나무에서 따온 표현인데 이 열국을 압도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그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열국을 엎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열국을 복음으로 엎어버리는 이 소원의 기도를 갖는데 그 이전에는 이 바벨론이 그의 세력으로 열국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할 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그 결정적인 교만의 상태는 14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치 그들의 선조 바벨탑을 쌓을 때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선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표현을 그들이 했었던 걸 압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대해 주시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일이 행복한 일이지만 지멋대로 자기 교만에 겨워서 그렇게 행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실 때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그 뒤에 23절 하반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 대한 징계를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수월이 땅의 가장 깊은 곳, 수월이라고 하면 지옥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깊은 곳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바로 그런 곳으로 추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이 일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둡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는 했지만 어떻든 이 헤롯은 그렇게 경거망동했던 거예요. 그 뒤로 21절에 가보면 그가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효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 소리 뻥뻥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울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부족한 종이 오래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아주 볼품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그는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잘난 척했지만 결국 벌레에게. 그 벌레라는 건 정말 벌레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바이러스. 정말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에 그렇게 먹혀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뚝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절반을 뚝 떼었다. 우리는 11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도 얼마나 덜덜덜덜 해요. 근데 절반을 뚝 떼어 드렸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절반을 전부인 양 드렸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절반을 절반으로 드렸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전부로 드렸다, 속였다는 거지요.
그들은 베드로 등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람은 속이기 쉽지요. 저같이 어설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여먹기 좋을 사람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시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잘하고도 벌을 받았다. 얼마나 억울할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다. 혹여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일은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신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심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교회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잘한답시고 열심히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 사단의 흉계, 즉 교만의 근거에서 제 뜻대로 제 계획과 제 생각대로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제멋대로 행하는 일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 교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없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닫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실 때 여실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서 나를 충동해서 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말고, 은혜는커녕 처벌을 받을 그 어리석음 속에 헤매지 말고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더 겸손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이 믿음의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귀한 열심이 되어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영광을 얻을 만한 그런 위치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위치에서 교만하다고 하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터인데 그런 위치에도 있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교만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들을 우리 가운데서 꺾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으려 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데오 볼렌테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멈추어라 하면 멈출 줄 알고 달려가라 하면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겸손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전에 온 이 주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 가는 바 모든 걸음에 안전한 걸음, 따뜻한 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